어느 권사님 두 분이 한갑이 되었습니다. 한갑이 된 두 권사님이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야, 나 벌써 60이야. 이제 노인이야, 노인.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는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은 인생은 60부터야. 난 지금부터 앞으로 더 훌륭하게 살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형편,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감사 생활을 할 때에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 생활을 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감사한 여건이 되었을 때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 따라해봅시다. 범사의 감사. 그렇습니다. 형편과 상황 관계없이 그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삶, 그것이 범사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본을 보인 사람을 성경에서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윗, 그리고 하박국,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을 간략하게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주 맥주절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왕위에 40년 동안 있었고 모든 권력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된 그런 왕권을 가진 다윗은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삶 가운데 보면 40년 동안 불행한 일이 더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일로 더듬어 본다면 그의 아들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 이제 다윗이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자 서로가 왕이 되려고 아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을 다윗이 다 눈으로 묵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권이 한참 왕성할 때에 아들의 반역으로 그는 결국 왕궁을 피신하여 광야까지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이르는 불행함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미갈과의 그 정말로 조합을 이룰 수 없는 갈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처럼 다윗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은 감사와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긍휼과,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중에 없는 것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처럼 감사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인생에 불행함도 참 많고, 그리고 그 삶이 평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험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다윗을 돌보셨던 사실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형제가 8명이었잖아요. 형제가 8명, 그리고 딸이 2이 있어서 10형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8형제 중에 모두를 다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점점 정권 가운데로, 정치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으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사울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울의 방해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복하는데 정복하여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모세,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땅을 다 정복한 사람, 마지막에 정복의 종착역이 이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예요. 그처럼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자녀가 반대를 하든 자녀들이 왕권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처럼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다윗은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볼 때 그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장안면에 근 3,000명 이상 되는 3,000명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부여에 6만이 좀 못 되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의 구원의 멸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건강 주셔서 주회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한 가지 주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의 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1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정리되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딱 선택하고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컴퓨터를 열면 이 설교는 이 본문을 언제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날마다 같은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직전 몇십 년 전에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우상 숭배였죠. 그런데 하박국 시대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항상 따라다니는 신이에요. 바알은 농경신이거든요. 농경신은 농사를 축복해주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따라다녔는데 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이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 그들의 직업이 달라졌어요. 일이 달라졌어요. 왜? 과거에 바벨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남의 농사만 했어요. 남의 일만 했단 말이에요. 내 일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많이 뭐를 이룰 필요가 없었어요. 노예의 삶이었으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만나가 끝이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목축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니 농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농경신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다. 우리가 요즘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징계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도록 곤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곤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어려운 원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니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농경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됐을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상황과 형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문제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봤다면 원인대로 잘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가되 대부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오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육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열쇠를 주 안에서 찾으며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 그리고 세상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나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으로 여러분 삶이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도 늘 감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끊이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에 감사하셔서 해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하시고 성숙한 감사의 삶을 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장암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고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7월 첫 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이제 딱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첫 주 예배인데 오늘 기관 원례는 쉬겠습니다. 다음 달에 기관 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자리 이동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 이동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렇게 또 자리를 불편한 가운데에 여러분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보면 앞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일어서서 경배하고 회송 때 일어서서 축도를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건강이 허락한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만큼 그리고 축도는 내가 축복을 받는 시간인 만큼 일어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정희 권사님 이렇게 건강 회복하셔서 주예전에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도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맥주절에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번 맥주절에는 사드시겠습니다. 어떻게 사드시냐면 여기 교회에 가까운 식당들에서 여러분 사드실 수 있도록 식권을 마련하고 그리고 식권들과 하면 여러분 사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 여는 식당을 통해서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대신에 또 점심을 또 나가서 드시니까 여러분 떡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금주청소봉사는 한나 연구에서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6장입니다. 건강하시는 분은 아니셔도 목소리 높여서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리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자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